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한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이 하루 정말 잘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에서 9절 10절 1장 9절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지혜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내가 다 해보았다. 식상하다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봤고 내가 좋은 옷을 입어봤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봤고 내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봤지만 이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일과 같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너무나도 헛되고 공허한 일이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혜자는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새 것이 없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는 태양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태양 위에 만물 위에 해 위에는 새로움이 항상 있고 그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닙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들이고 다 새로운 일들이고 다 주님이 받으시는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은 바로 어떠한 인생이 이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는지를 사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서원에 관해서 또 그 뒷구절에 뒷단락에 보면은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많이 모아도 헛되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 5장 1절에서 이제 8절, 9절까지 보면은 예배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일이고 공허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헛된 삶에서,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지혜자는 말합니다. 발은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너의 행위를 조심히 하고 너의 행동을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 새벽 기도할 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시면 안 돼요. 사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눈을 감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예배자들,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이, 즉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살라는 겁니다. 제물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께 바쳐진 제물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지만 제물같이 살라는 거예요. 흠없고 티없는 제물과 같이.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겨라. 너는 지금 살아있지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마귀와는 상관없는 자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 육체와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하고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한 자로,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너희가 어찌 내 마당만 밟느냐, 마당만 밟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과 진짜 예배 주차장에서, 진짜 예배 마트에서, 진짜 예배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여기며 하루하루 사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책들이 펴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들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이 안에서는 다 착하잖아요. 다 좋잖아요. 이거는 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림 끝이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림.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의 책들에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CCTV로 지금 찍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기록되고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행동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못 넘어가요. 우리 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언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진짜 안 읽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렇게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가까이 하고 TV를 가까이 하고 드라마를 그렇게 막, 넷플릭스를 여러분, 청년들한테는 다 얘기했습니다. 다 취소해라. 평생 그 드라마 보다가, 평생 영화 보다가, 평생 그거 헛된 거 보다가, 정말 그 바람 잡으려는 일과 같은 헛된 일 하다가 인생 종칠래. 여러분, 진짜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금묵자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걸 자꾸만 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튜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고 결국에는 본능에 충실한 삶,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짐승처럼 산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예요, 죄 아니에요? 문화예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인데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 문화고 뭐 트렌드고 인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뭐 인권을 가장해서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진짜 짐승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동성애는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쾌락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뇌가 여러분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구체적인 삶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삶,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계획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짐승 같은 삶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 그것이 우상 숭배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타를 치는데 조율을 하지 않고 기타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조율되지 않는 기타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율되지 않는 피아노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여러분 읽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열심히 해라, 전심전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라.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읽어야,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냥 내 신념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지, 다 속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배자의 삶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죠? 기도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고 못 움직여요.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바뀌어야죠. 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급한 마음으로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급한 마음으로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도 보면 오히려 말을 어떻게 하래요? 적게 하라, 적게 하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한테 나갈 때,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만 여러분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막 막말합니까? 횡설수설합니까?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안 해도 된다. 뭘 자꾸 막 말을 막 중얼중얼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믿음 없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뭐 말을 많이 하면은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때로는 아버지 그냥 한 단어만 외쳐도 되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죠. 아버지 하면서 한 번 부를 때 아버지, 두 번 부를 때 아버지는 다른 거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말해야지. 기도할 때 막 횡설수설하고 말을 많이 해 듣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막 그냥 뭔 말인지 나도 몰라.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은 적게 해도 되지만 우리의 중심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특별히 내 생각대로 막 중얼중얼 아뢰지 마시고 주의 말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이거 주력해야 되죠.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말씀과 부합한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겠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력할 건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선물과 같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책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CCTV로 하나님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사진 찍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로 살지 말고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차장에서부터 마트에 갈 때, 하여튼 뭘 할 때 24시간 나는 예배자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부단히 더 가까이 계속 여러분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뭐 짬 날 때마다 화장실 갈 때도 성경 읽고, 핸드폰 검색하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막 성경을 읽어내고 주저리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이렇게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헛된 삶이 아니라 늘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 전체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깨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너의 삶을 보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여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그리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